위한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대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지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재용이라고 하는 선장을 아세요? 전재용 들어보셨어요? 전재용 광명 87호라고 하는 배의 선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1980년대 중반쯤 되는데 참치를 잡는 큰 원양어선을 타고 인도양에서 이제 참치를 잡다가 한 1년 정도 참치를 잡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산으로 돌아오는데 그 인도양에서 뭘 만나냐면 조그만 나무로 만든 목선을 하나 만나요. 근데 거기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서 막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딱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월남 사람들 보트 피플이에요. 바닷가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전재룡 사장은 자기 배 주인인 그 회사에 무전을 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무시하고 그냥 와라.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도 마음이 영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정부 기관한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 그 정부에서도 외교부하고 뭐 그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괜히 그 사람들 데리고 오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전재용 사장은 그런 명령, 회사의 명령과 정부기관의 그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다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온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짐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 모든 지시와 명령을 무시하고 그 목선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10몇 명이어서 그 사람들만 건지면 되겠지 하고 막 하나씩 빼다 보니까 배 밑창에서 막 애들 나오고 막 엄마들 나오고 해서 몇 명이냐면 96명. 그 조만한 배에 96명이 그 사람을 다 건져요. 그리고 14일 동안 보름 동안 부산을 향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 먹을 거 나눠서 그 96명을 살려서 부산에 데리고 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뭐라고 해, 난민촌 같은데 이제 거기서 조사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1년 정도 살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다. 그래서 미국에 이 오렌지 카운티에 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요. 지난 한 10여 년 전인가요? 여기 LA에 그 뉴스가 났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건져준 사람 중에 미국으로 온 사람들,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간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살린 그분의 은혜가 갑자기 생각나고 기억해서 그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았는데 그 사람이 뭐하냐면 그 사건으로 회사에서 잘려요. 그리고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무지하게 받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고향인 경남 통영이라는 곳에 가서 멍게 양식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사장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베트남 사람이 그 사람하고 그의 가족하고 그의 자녀들을 다 미국으로 초청해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미국에 여행을 시켜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6년인가 2007년도에 국회에서 인권상을 이 사람이 받게 되고 유엔에서도 인권상을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전재용 사장,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영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위대한 선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한 위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나오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뭐 한두 번 적어도 뭐 두세 번은 다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 오늘날에도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상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뭐 하다 보면 세상이 점점점 좋아져요. 점점점 나빠져요. 악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악이 점점점 만연해지는 것 같아. 악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악한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선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상 곳곳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점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아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살만한 세상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토로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은 많아지고 사는 것 풍성해지고 재물은 많아지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뭐 화려한 그런 삶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사람들의 모습은 그 가운데서 점점 죄로 문들고 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좀 이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방주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에 가득 차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들의 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바로 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여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뭐야? 내가 이것들 만든 것을 한탄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 너무너무 좋았더라. 토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만 남으냐면 속에 죄만 남고 악만 남은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쾌락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악이 충만하고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썩었고 그들이 악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이 땅을 보면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 땅을 다시 싹 멸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고 충만하니까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7절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조금 의아하죠?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사는 게 죄입니까? 그게 멸망당할 만한 악한 건가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지극히 당연한 삶인데 그 가운데 뭐가 도사리고 있는 거냐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고 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는 거 관심 갖고 우리의 경제적인 거 관심 갖고 우리의 자녀들 관심 갖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마시지도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그건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도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날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뭘 꼭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지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멸망을 향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은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 중심적이 되거든요. 물질 중심적이 되거든요. 세상 중심적이 되거든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쾌락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백성 노아를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굳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이유가 뭘까? 방주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가 이 배 크기가 어느 정도 됐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규빗이라고 하면 몇 규빗이라고 그래요? 400규빗이라고 그래요. 길이가 40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그 길이의 단위는 여러분이 펼쳤을 때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이게 4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크기겠어요? 잘 상상이 안 가죠?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켄터키에 가면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저 배 보이세요? 저 뒤에 있는 하얀 배. 저기 사람들 쫙 보이죠? 저렇게 커요. 저렇게. 또 다른 그림 있죠? 저렇게 크다고. 저렇게. 또 다른 그림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작게 돼요? 높이가 약 7층 높이. 길이가 약 한 135m. 폭이 한 23m. 축구장 한 배 반 정도 되는 길이에요. 저거 짓는다는 게 가능해요? 노아 혼자 저걸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툴이 있어갖고 막 못도 막 꽝꽝꽝 박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나무라고 하는 걸 베다가 저걸 만드는 거예요. 저게 가능해요? 여러분 같으면 저거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뒤로 나자빠졌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저 배를 만드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죠? 아니 굳이 노아에게 저렇게 큰 것을 만들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야 어디로 가?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다 이미 만들어놨어. 그리고 거기 올라타. 그리고 내가 기어다니는 가축, 그 다음에 뭐 날아다니는 새들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같이 다 가서 문 딱 닫고 있어. 그럼 비가 내리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너무너무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저 큰 배를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 하고 뭐 와이프나 여자들도 좀 도왔겠지만 저 배 짓는데 몇 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몇 년 정도? 120년 걸렸다. 120년. 성경에서 저걸 지었다고 하는 기간이 조금 이제 문헌마다 좀 다른데 120년 걸렸다고 하는 설이 있고 한 70에서 80년 정도 걸렸다는 설이 있어요. 모세가 저걸 500살에 짓기 시작해서 600살이 넘을 때까지 저걸 져요. 모세는 참고로 950년까지 살아요. 노아가 500살에 저걸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120년이라는 시간이 저것 만드는데 허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허비고 낭비고 소위 말하면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요새 한국말로는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무슨 고생? 네,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걸 노아에게 만들라고 할까? 쉬운 방법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나오죠.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본문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없어요? 너를 위하여. 저는 이 본문에서 방주를, 그 큰 방주를 120년 동안 혼자 만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땐 그건 노역이고 고생이고 괴로움이고 고난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배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하여 만들라.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방주를 만드는데 너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 다른 내가 창조한 여러 가지 생물들과 동물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 건 뭘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만들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이고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이걸 100몇 년 동안 나 혼자 이렇게 큰 배를 어떻게 만들어? 이건 나에게 고생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지.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믿음의 눈을 보면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에게 뭐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축복의 시작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 뭐냐면 이 방주를 만드는데 너에게 유익이야. 너에게 좋은 거야. 너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얻게 되는 게 뭘까?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뭐냐? 뭘 받아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이 방주가 노아가 만들었어요. 이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 방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와이프와 며느리들.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방주를 지은 사람들. 참 재미있는 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노아와 노아 아들들이 방주를 다 짓고 그때 이제 때가 돼서 문을 열고 사람들한테 타라고 그랬을 때 고생은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다 하고 나는 그냥 거기 있다가 타라고 했을 때 얼른 타갖고 구원받고 생명을 보존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이야,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노아가 이 배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배를 고생하면서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다 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다 와. 하나님 믿고 심판할 거야.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하고 문을 열어놨는데 단 한 사람도 그 배에 탄 사람이 없어. 공짜로 우리는 천국을 얻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으면 숟가락 하나 올려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고생한 사람들이 결국 생명을 얻는 거고 그 방주를 짓겠다고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땀 흘린 사람들이 결국은 생명을 얻는 거고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 이 배에게 때로는 어떤 고생이고 때로는 고난이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이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얻는 거냐면 결국 생명을 얻는 것이고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방주를 짓는 거야. 뭘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짓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생명, 너의 가족의 생명, 너의 가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돼.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당하는 사람과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거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내가 땅과 함께 멸망하리라.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리고 18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20절에도 뭐예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는 일,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들을 끝내고 악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 하나님 이 땅이 너무 악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점점점 악해집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기근이 끝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적인지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그의 삶 속에서 그걸 붙잡고 사는 그런 열심과 헌신과 사모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야? 너가 하나님의 대안과 대책이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사명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건지고 구원하는 대안과 대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를 위해서 좋다. 그게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들의 자손에게 축복의 기회이다. 너희들이 복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길 가는데, 우리 뭐 여기 LA에서도 길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막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 집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만 가난한 게 막 애들 막 둘셋씩 데리고 와갖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이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세상 보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이 세상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정말 괴롭게,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을 형편없게 이렇게 계속하게 만들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이거였어요. 대안이고 대책이라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고 내가 너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나의 대책과 나의 대안은 바로 너야. 그렇게 대답했다. 오늘 우리들이 악한 세상이 점점 악이 충만하고 악이 만연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노아에게 이 배를, 이 고생을 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이 120년 동안, 약 100년 동안 이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 혼자 지었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 셋과 함께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함께 지은 거냐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함께 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야. 누가 주인공이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만들어. 길이는 이만큼 자고 넓이는 이만큼이고 키는 높이는 이만큼 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방주의 구조도 하나님이 3층으로 저 칸도 만들어. 창문을 내는데 창문은 최고 꼭대기에만 돼. 하나님이 이 방주를 다 만들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이미 플랜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노아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물론 이 방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게 많아요. 이 방주는 뭐가 없냐면 창이 조그만 게 있긴 한데 위에만 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 옆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뭐가 없어요? 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배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그냥 가요? 노가 있어요. 노를 젓든지 뭐 배가 가게 하는 무슨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바람을 이렇게 뭐 돛대가 있다든지 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도 없고 돛대도 없어. 창문도 없어. 그럼 이 배를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재밌어요. 그 안에 그렇게 만들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뭐야? 하나님이 그 배를 언약했듯이 보존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다 누가 감당한다? 하나님이 감당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할 거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명을 줄 건데 그 언약은 컨트랙은 뭐냐면 너와 이 배 안에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뭐야?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마. 그 언약이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거기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뉴 커버넌트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0년 동안 그는 이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으로 그가 그 순종하면서 그 배를 짓습니다. 그 동안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합니다.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노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배를 지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120년을 살아간 그 노아에게는 그 기간이 고생의 기간이 아니라 은혜의 기간이었고 축복의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그래?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20년 전에 흑인 가운데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30년을 살아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미국 땅에서 130년 동안 흑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에게 고난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살고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미국의 남부에서 노예 시장에 팔려서 노예로 전전하며 삽니다. 수없는 매, 수없는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찰리 스미스, 라스네미 스미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어디서 주로 일한다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주로 일한다는 거예요. 대장간. 그래서 이 사람의 이력에 보면은 예전에 서부의 최고의 총잡이라고 하는 제시 제임스라고 하는 마국간에서도 일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130년간 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임종을 며칠 앞두고 그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스티븐스라고 하는 목사가 그에게 방문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130년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기도했다고요. 오늘 노아가 자기가 95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황금기는 뭘 쓰셨을까?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노아의 황금기는 방주를 짓는 100년, 120년, 900년의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황금기였고 멋진 인생이었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들은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날 방주는 뭘까요? 오늘날 방주는 뭘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고 보전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조금 더 확장하면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를 짓는 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드는 길은 나에게 축복의 길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생스럽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나와 내 가족과 내 가문을 생명으로 보존하는 유일한 길인 사실을,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로운 언약의 세계, 새로운 악과 그리고 죄가 만연한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놀라운 세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노아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바짝 드시네. 손은 안 들어도 돼요.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내 건강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일터, 직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실 거예요. 새생명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그게 방주를 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게 뭔가,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가 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니까, 나를 살리는 길이니까, 나를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일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런 축복을 맛보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짓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기쁨이고 생명이라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사명 가지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